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을 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온전히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을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고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크신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어떤 상황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권능의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죄 없이 흠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12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일 다 이루어 주시고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정 소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전도에 힘쓸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정은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늘 신앙의 우선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자. 나홈서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침에 할 일이 있고 낮에 할 일이 있고 저녁에 할 일이 있듯이 모든 것은 우선순위와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어떤 일 하다가 순서가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은 나중에 할 일이 있고 먼저 할 일이 있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쭉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들도 심기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느니라. 새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때에 따라서는 바로 여름에 비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새들이 여름이야 그런다고 합시다. 그 소나비가 쏟아지는데 어디서 숨어있어 그 새들이 살아나올까 궁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벌레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비가 왔을 때 다 떠내려가 버리든 그래야 되는데 다 어디 붙어 있어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엄동설한 이 추위에 보면은 옷을 2겹 3겹 입지 않으면은 몸이 춥고 막 감결고 그러는데 이 새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것들이 겨울에 얼어 죽지도 않고 봄 되면은 다 새싹이 나고 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들풀까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즉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구하기는 구하되 우선순위라는 것. 그래서 먼저 너희는 먼저 제일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계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힘이 부족할 때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환경과 여건이 도저히 안 될 때는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고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나를 돕는 도움이 이런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에 많은 박해가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교훈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올 이 두려움을 너무나 걱정하지 말라. 복음 전도자의 복음을 전도할 때 자세입니다.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히 팔복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이 전부 예수를 믿고 다 주의 전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고린도 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다는 마음을 혼미하여서 복음의 확신을 바로 이 마음에 갖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을 많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아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한 복음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가면 참 좋은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강파가 마음과 같이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뭔가 모르게 좋은 마음에 이 밭이 되어서 그곳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방에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면서 바로 이 이고니아 루스드라 지역을 갑니다. 사도행 14장 내용입니다만 거기 가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돌로 쳐서 죽을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핍박하면서 돌로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쳐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그 성에서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면서 사도행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길도 동일합니다. 보면은 매일매일 복되고 귀하고 성경 찬양하고 즐거운 일만 쭉쭉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예의치 않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상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역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아니면은 좋은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십자가와 짐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여정을 가고 있는가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항상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신앙을 요동하게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신앙 가지고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24절 말씀 봅니다. 겸손하라는 단어 보면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즉 말하면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너희들이 나을 거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바로 낮은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잘 이겨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25절 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상점 같으면은 조카도다.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본받아라. 바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우리 모든 신앙 목표를 삼아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그 상전 같으면 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여기서 집 주인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바알세불로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바알 우두머리다. 그러니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너희들도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강한 핍박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사명을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은혜 붙들려서 믿음 생활해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난이 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길에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하나하나 모든 일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낮음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 위로받고 믿음으로 힘을 가지고 담대하니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핍박이나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되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이유, 시험은 연단과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러면서 시험이 올 때 낙심이나 좌절하지 말고 이 시험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 가지 않고 잠깐이다.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게 여겨 예수님 나타날 때 마지막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수많은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만 잘 통과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안이 더 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1층, 2층, 3층 올라가듯이 이 모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것들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또 많은 시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바로 이 우리가 낮은 어린아 같은 신앙을 가지고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 좁은 시야에 있다면 이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해서 저 멀리도 바라볼 수 있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도 깨달아서 주어진 환경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핍박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들 아무리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핍박자들이 사악한 실체는 언제라든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에 되었던 일들이 그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역사적인 일들이나 그때는 그 사람의 충신인 것 같았지만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면은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좋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숨겨진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빛이 어둠을 밝혀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비방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꾸준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바로 면전에서 핍박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신앙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올바른 길인데 수많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주의 핍박도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신앙을 잘 키워나가고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뻗쳐서 이런 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꿀먹으는 병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파수꾼들입니다.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서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항상 모처비행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더 나가서 직장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곳에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야 자루나마 치우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곳에 서 있는 곳에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인자야 에스겔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로 나팔 부는 파수꾼입니다. 보초병입니다.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을 바로 이 증거하는 그 바로 선포되는 호령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라.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증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을 꼭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파수꾼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내 부서들이나 내 위치, 여기서 잠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다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깰서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이 악한 사다마귀란 놈들이 와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어느 바로 이 조직에 이 사다마귀란 놈들이 와서 염려나 근심이나 잘못된 것을 씨앗을 뿌리고 가면은 거기서 결국 그것이 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후죽순처럼 나게 되면 거기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초병만 잘 보초 쓰고 있으면은 그 악한 것들이 왔을 때 바로 다 모든 것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보초병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보초병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아니면 감당하지 못했는지 이걸 잘 마음으로 새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마을에 가서 증거를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에게 이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급하면은 그 더운 날씨에 바로 나앗에 물을 뜨러 왔는데 그 물 가지고 가서 집에서 밥을 얻든가 먹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놔두고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열정적이고 전심을 다해서 얼마나 귀했으면 그랬을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나다나엘이 믿지 않습니까? 어디 나사렛에 그런 선한 자가 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한번 와서 봐. 그러면 와봐. 한번 와서 봐.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각자 주시는 은사와 사명대로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은 우리가 모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만 잘 감당한다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께서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넓게 열려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27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리라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유대 교사들의 전달법입니다. 전달법은 귓속말로 크게 말하자 귓속말로 전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청중에게 모든 사람에게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복음은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만민에게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유대나 바로 헬라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 다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동일합니다. 차별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널리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유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의 은혜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세는 담대하게 그렇죠. 예수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데 예수 복음은 그야말로 능력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담대해야지 소외감 갖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바로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제사함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로 이 2중 3중 4중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바로 소외돼서 되겠습니까? 부끄러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 담대함을. 이런 마음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첫째, 마음이 너무나 강팍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음을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능력을 주세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같이.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가졌을 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에게는 힘을 줍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과 영생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게 생겼던가 이건 관계없이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에는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연약할 때,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주여 내가 이와 같이 주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담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사단 마귀라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이색시키게 되고 내 믿음의 연약함을 이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와서 건들면서 우리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말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에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 가지예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 것은 몸은 죽어도 내가 이 생명이 바로 앗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즉 말하면은 사단들이 아무리 믿음에 잘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수많은 물리적인 환경과 피해가 우리에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믿고 순교한 자들은 담대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핍박이 아무리 커도 이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실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어땠습니까? 육신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이지 못한 자들이며 그들이 본인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핍박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물론 핍박이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만 혹시라도 내가 육신적으로나 어떤 물리적 환경적으로나 수많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 이런 신앙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가 참수형 당합니다. 사도행 12장 말씀하면 참수형 목 잘라 죽는 게 참수형입니다. 참수형 당할 때 여기에는 참수형 당했다고만 했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와 유혹을 했겠습니까? 너 예수 부인해봐.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구세주야 하면서 그야말로 수많은 미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참수 당하기까지는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런 신앙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내 생명에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에 칼창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에 육신을 죽고 영을 살린다면 우리는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 하나님의 계시록에 보면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입니다.
영과 몸을 모두 죽이는 자, 영혼을 심판한 하나님이십니다. 핍박으로 예수님을 부인케 하고 이단에 빠진 것들,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들, 수많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절대 이런 사례 있어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되는데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10년, 20년, 30년 아니면은 늦게 예수를 영접해서 몇 년 됐든 간에 끊임없이 그 주님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다가 거의 이제 하나님에 가기 전까지 바로 마무리 단계인데 세상에 그때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등져버립니다. 잠깐 교회를 떠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으면 상황이 있다. 그런데 안 될 일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인해버리면 안 되거든. 이건요, 이런 상황은 너무너무 조심할 상황입니다. 이런 자들, 영혼을 죽이는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두려워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 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내 목숨, 육신의 목숨 때문에 보존하고자 위해서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인하면 되겠습니까? 잃은 자는 잃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잃는 자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을 위해서 이 목숨 바로 버리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큰 것 작은 것을 떠나서 확실해야 됩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몸을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은 이게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나 하나님의 그야말로 싫어하는 일들은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 바로 마음으로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급변하는 모든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못 이겨나갑니다. 바로 우리에게 물밑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바로 문화적인 환경들이나 환경의 어려움들이나 시대적으로 엄청나게 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나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사다마귀들의 역사들이나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핍박, 이런 것들 이겨나가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의지함이 우리가 연약하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때문에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시어 이 예배 받으시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이렇게 우리 떨수 예배에 나와서, 그러면 기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시로 내 신앙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나 우리 언어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여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복된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때문에 항상 입을 열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간절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것 하나하나도 모든 것을 다 바로 세심히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아주 적은 돈을 말합니다. 하루 품삯이면 한 데나니오 그랬습니다. 한 데나니오의 16분의 1이 되니까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것은 작다, 가치가 적다. 우리 같으면 10원짜리 동전 얼마 하듯이 이렇게 작은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도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하찮은 바로 이 참새 1-2마리까지도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고 여러분 대속물로 믿음의 자녀로 삼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날아다니는 참새, 하찮은 참새 한두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이것까지 돌보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돌보시는, 믿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세미한 것, 하찮은 것보다도 세미한 것까지 돌보십니다. 30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심하되라 그랬습니다. 머리털, 여러분의 머리카락 머리털이 몇 개든지 세심하면 다 센다고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세심하게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염치만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확신된 믿음을 주시고 하찮은 것까지도 보시고 재미한 것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과 저지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자세입니다. 이제 31절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참새가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 훨씬 귀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었습니다. 정욕하고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고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우리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성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을 입술로 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라도 하나님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해야 됩니다. 보세요. 32절 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다. 신하다 그 말은 안다고 증언하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신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합니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것을 신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역으로 바로 3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몰라 그러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라. 나도 너 모른다.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 입술에서 인간적인 생각 아니면은 믿음 없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바로 많은 예수님에게 했으면 너희들을 날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너는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로 요엘에서 예언했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120명 중 하나인데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변하게 돼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여 안 계시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20절 보세요.
여기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나는 예수님 보았어. 십자가 죽으심을 보았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예를 들어 확실한 보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전에는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 저 사람 몰라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알아서 해.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찌 이런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이 신앙은 다 그럴 겁니다.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멘인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전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저집회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합니다. 이런 간구함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변합니다. 변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바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 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데는 내 생명을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지적으로 변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되게 보이게 되고 우리가 간증하게 되고 입술에 고백이 되는 것들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바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고 언제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역사와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예수님 중심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낸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신앙 고백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더인 심령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